다윗을 쫓던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사무엘 선지자는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죽이려는 자와 도망치는 자의 이 긴박한 이야기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죠.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새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로운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들은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거느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남편 나발은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다윗이 나발에게 자신과 부하들이 먹을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나발이 자기의 양털을 깎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양털을 깎는 날은 보통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축하하면서 양을 지키느라고 수고한 목동들에게도 이제 수고비를 계산해 주는 날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이제 그 잔치를 축하를 해주죠. 그리고 자신과 부하들이 갈멜에 있을 때에 나발의 이 양과 목동들을 강도들로부터 지켜주었음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그런 수고를 인정해서 약간의 양식을 주리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나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건 무시죠. 우리가 보통 막 말싸움할 때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말한 이후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제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다윗이 사울을 배반하고 반역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죠. 나발의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의 종인데 도망친 종이다. 이제 조롱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양을 먹이고 있으면 이 짐승들을 노리는 강도떼들이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양떼를 무사히 지켜서 지금 이 양털을 수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발은 양털을 깎는 날에 가장 풍요로운 날에 이제 다윗의 은혜를 이제 갚아주어야 하는 날에 그 은혜를 갚지 않고 비아냥으로 대갚았던 것입니다. 참 부자가 되는 것은 똑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아서 갑자기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 말고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부지런하다라는 겁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부지런하고 똑똑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 또 부자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보통 부자가 되죠. 이 나발은 보면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똑똑함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민감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돈에 관해서는, 물질에 관해서는 똑똑한데 이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에 무지한 자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에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인 것이죠. 결국 다윗의 부하들은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나발의 거절과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다윗은 이 나발의 태도에 아주 극도로 분노해서 그를 멸하려고 칼을 차고 있습니다. 자신을 거절하고 모욕을 준 나발에게 복수를 이제 하러 가려고 합니다.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차라고 명령하는 다윗의 이런 모습은 이전에 사울에게 했던 태도와 사뭇 다르죠. 다윗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회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욕스러운 말을 한 이 나발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분노했는데 이런 분노를 선택적 분노라고 합니다. 선택적 분노. 자신보다 강한 사울왕에게는 너그럽고 또 자신보다 약해 보이거나 만만하거나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너그럽지 않은 것이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선택적 분노입니다. 물론 나발이 은혜를 모르고 그렇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지만 다윗의 이런 달라진 모습은 참 사뭇 독자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듭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지금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쫓지 않고 있죠, 지금. 그래서 좀 다소 평화로운 시간을 다윗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시기에 다윗의 마음이 좀 느슨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변하지 않습니까? 좀 엉뚱한 생각이 든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정신적인 지주요, 신앙적인 그런 멘토였던 사무엘의 죽음에 이 다윗의 멘탈이 다소 흔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다윗의 이런 좀 달라진 모습은 참 의아스럽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좀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심할 것도 없는 나발에게 무너집니다. 그 강한 사울, 더 악한 사울왕에게서는 자신의 믿음을 지켰는데 이 사울왕보다 좀 덜 악한, 그죠? 이 나발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죠. 참 의로운 사람 다윗이 자존심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사울은 참 각자 다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 왕만이 다윗에게
정말 주의해야 할 사람이 아니구나.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사람이 사울 왕뿐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발도 다윗의 이 믿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나발 또한 다윗에게는 사울 왕과 같은 존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울 왕만이 테스트의 단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발 또한 테스트의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통한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이 나발을 통한 테스트에서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울은 누구일까? 나에게 나발은 누구일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의외로 큰 어려움에는, 큰 시험에는 이겨내는데 작은 시험에 의외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이겨냈는데 나발에게 무너지듯이 말입니다. 어렵고 부담스러운 상대이건 간에 혹은 쉽고 만만해 보이는 상대이건 간에 문제는 내가 그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만하게 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험이건 작은 시험이건 신앙을 떠나서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덕지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사울은 무엇이며 나에게 나발은 무엇인지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고 크고 작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